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부어진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변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께서 부어질 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인 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여러분도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극적인 변화의 예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은 원래 이름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율법 학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여러분 그 유대 랍비 중에 그 대랍비라고 부르는 큰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 딱 4명만 있어요. 근데 이 4명이 당대 바울 때 있을 때의 4명이 아니고 그 몇천 년의 유대 역사를 통틀어서 4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했다라는 것 자체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버드에서 공부했어요, 뭐 이것 이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권위 있는 것이었고, 그가 얼마나 유대교의 중심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부흥이 일어날 시기에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것을 탐탁지 않아 하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또 율법 기준에 의해서 이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여러 절차에 의해서 죽는 일도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울이 극적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울이 어디를 가는 길이었느냐?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놀라운 현상을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음성만. 누구든지 이러한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느냐?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자기를 향한 음성이 들리니까 이 사울이 벌벌 떨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 음성이 들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었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함께 가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바울만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제 그 음성이 사라지고 났는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가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이에요. 9장 11절.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게 일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고 만나는 순간 이제 바울이 다시 보지 못했던 눈을 뜨게 되고 그 가운데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또 그 성령의 마음의 감동 주심에 응답하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음식을 먹고 회복을 하고 힘을 차려서 강건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는데 회심하고 나서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부터 보면요. 즉시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자기 안에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다른 제자들과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그 여러 음성들이 들렸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게 무엇을 했느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곳곳에는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곳을 가면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지 알면서도.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거기 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던 사람인데 지금 이 동네 다메섹에 올 때도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왔다고 그랬는데 어찌 이 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 라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혹감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바울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에만 일어나지는 않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그 변화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은요. 생명력이 있음을 뜻해요. 이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증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늘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에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다 그랬죠.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나쁜 길로 들어서려고 하면 슬퍼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요. 주변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네가 예수 믿는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 가운데 설하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살펴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돌봐주어라.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주소라. 네 삶에서 최고의 성실함으로 삶에 임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그런 음성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했던 것처럼. 여러분, 변화의 원리는요, 우리 응답에 있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응답할 때. 성령님이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응답하여 순종하고 또 이거 하라 그러셔서 응답하여 순종하고 또 이리 가지 말라 그래서 응답하여 순종하고 그렇게 응답하고 순종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나의 삶은 이쪽이었는데 내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났는데 제가 변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는 것에 순간순간 순종하며 살았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었어야 하는 거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이 성령의 음성에 응답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바울과 같이 주변 사람들 놀라게 할 정도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함으로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마다 금성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케 하실 때마다 응답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마다 응답하길 원하고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